것이요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근데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이 땅에 퍼졌더라. 이 송추반석 기후의 영성원에 이 소문이 퍼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심으로 인해서 이번 성회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이 성회를 통해서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널리 퍼짐으로 인하여 이제는 가정이 회복되고 사람이 회복되고 여자로서의 남자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아내로서의 다시는 자녀로서의 이 모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본문 말씀을 읽어서 이 제목은 뭐냐면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우리는 공동체나 그렇지 않은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항상 사람이 모이면은 이게 자꾸 지위나 그렇지 않은 직책이나 직분을 가지고 사람을 다루기 시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과 직책과 그 사람이 높고 낮은가 있고 없고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똑같은 인류적으로 똑같이 평균적으로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보면 권력과 이런 것을 자꾸 나누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영민 목사님 앞으로는 후원자만 불러라 그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거기서 서로 이렇게 깨닫고 존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배우고 다른 사람들이 배우게 만들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라 하면은 아유 거기 가면은 강의 오는데 이렇게 해서 뭔데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평생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활과 행동에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생활과 행동 속에서. 그것이 제일 최초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에서 아내와 어머니와의 모든 것이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태생적으로 볼 때 보면은 모든 사람은 남자아이는 어머니를 안고 잉태해 있고 여자아이는 어머니를 등지고 잉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는 등갑을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잉태 속에서 이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항상 남자는 여자를 항상 안고 보호할 의무가 있고 여자는 품에 품고 자기 안에 생산의 능력을 품고 안고 이렇게 서로 안고 있는 것이 남녀와 관계의 잉태적인 상태적인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자기가 권위를 가지게 되고 남편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이론으로 해서 깨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너는 아내, 너는 어머니 이 일만 감당을 해라. 근데 우리가 여성을 존중하지 아니하면은 여성을 우리가 올바르게 여기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윗에서 우리 물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간 예인들에게 나오고 이르시되 너희 일할 줄을 믿느냐 그런데 눈을만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가진지라 어미게 영관에 상가 아무게 알리지 말라 온 땅에 퍼진다. 우리가 가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온 땅에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상기하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온 땅에 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다음에 성경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서로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서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우리가 성경 구절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항상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 가족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구속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베드로전서에서 구속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는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는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스라는 적이 우리에게 적이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이며, 우리는 적이 공격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에스라서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는 아버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는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성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디모데후서는 감동에 대한 이야기하고 느헤미야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사도행전에서 주님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에레미야 애가에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는 새로움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시편은 제사에 대한 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그 시편 전체가 가르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기도에 대한 문제를 가르치고 있고, 이사야는 온건한 문제에 대해서 네가 온유하고 그런 문제를 가르치고 있고, 마태복음은 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서는 구원, 11절은 말라기, 이해하는 문제는 시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승리를 찾아볼 수가 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언을 찾을 수가 있고, 젊음에 대한 문제는 젊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아내나 어미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수적인 성경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가지고 있을 때 이것에 중요해서 항상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이웃을 대할 때에, 그러면 성경 공부를 아침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나누고 갈 때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상당히 극성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아침에 학교를 갈 때, 아이가 학교를 갈 때 예배를 못 드리면은요, 하다못해 손을 붙잡고 주기도문이라도 하고 사도신경이라도 하고 꼭 대문 앞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 바쁜데, 그 장충동에 있었을 때는 숭이오고 장충 여중을 다녔고, 그 다음에 전동동에 살 때는 숭이옥을 다녔는데, 그 지하철을 타는데 그 머리를 갖고 애가 빨리 가는데 그걸 가기 전에 그렇게 자꾸. 근데 그것이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그게 자기에게 효과가 나중에 커서 그런 것이 나에게 참 유익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아내와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저는 무슨 보수적이다 이런 것보다도, 나는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머니는 아버님이 출근을 하게 되면 핸드 치마를 그대로 들고 문 앞에 나와서 아버지 구두를 신발 대돌에도 돌려놓고 옆에 서 계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가면서 이 앞에 지나가시면은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내가 그것을 반영해서 내가 그것을 배우고 있나를 나중에 스스로 돌아다 보니까, 내가 집회를 하거나 성회를 할 때 목사님들을 모실 때에 목사님들을 모시고 강단에 올라갈 때 그것이 내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신발을 돌려놓죠. 그것이 원래는 예의고, 그 다음에 절대 저는 그래서 항상 반대를 하는데, 강단을 가로질러서는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로질러서. 좀 약간 그런 것이 나에게는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잔소리 할 것도 있고, 우리가 그런 가정에서도 아내로서 어미로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신다? 항상 가치관을 보셔요. 너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사람들은 개인적이나 도의적 내지는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너희는 가정에서 예배를 1대1로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너희는 동일한 가치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동일한 가치성을 갖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배 초소를 만들어서 예배당이라는 그 장소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우리 가치관의 문제로 커다란 지금 혼란 속에 살고 있어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 전체에, 그렇지 않은 모든 가족 속에, 사회 속에 지금 어마어마한 혼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삼고 예수 기도운동 본부에서 왜 아내와 대한, 그 다음에 그 어머니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르게 만드셨을까? 이 가치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종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믿음이고 구원 생활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의 앞에 올바로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하세요. 주님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다. 주님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한번 여기 와 있는데도 어느 우리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는 지인 중에서 자꾸
그 저를 만났는데 직통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만났지만 그분이 직통으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난 모르겠다. 그건 그분의 개인적인 문제고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모든 사회를 들여다보면 노동자는 많은 돈을 받기를 원하고 사업자는 많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본분과 하나님께 행해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잘못된 이것이 베이직이 깔리게 되고 바탕이 깔리게 되죠. 그럼 그것은 누가? 아내와 어머니가 그것을 막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부당해, 그거는 옳지 않아 이렇게 말해서 그것을 잔소리로 들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니 내가 뭐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아내와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베푼 능력, 그의 위치에 세운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믿음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것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규정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개인적인 권리를 자꾸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권리.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일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를 자기가 느끼기 때문에 권리를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해서 자꾸 부딪힘이 생기게 되고 그 부딪힘 결론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등 요소가 생기게 되니까 뭐예요? 갈등이 길어지면 뭐냐면 당신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 안 믿는 것 같아. 이것이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당신은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당신 절대 사랑 안 해.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갈게 되죠. 우리는 어느 그 선배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한번 저를 만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이 오는데 사모님이 평생에 당신은 나한테 하나도 잘해준 게 없어. 당신 나한테 해준 게 없어. 해준 게 없어. 왜 해준 게 없냐? 당신은 평생 나한테 해준 게 없고 당신은 나한테 항상 힘들게 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근데 힘들게 했다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부딪힘이 있거나 그렇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신혼여행을 떠나가는데 선배 하나가 그러더래요. 야, 너는 여자는 첫날 밤에 못 자면 평생 고생을 한다. 잘 생각해라. 그게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한 선배가 얘기한 생각이 나더라. 아내와 부모는 3일에 한 번씩 둘이 폐기된다. 이게 이제 생각이 퍼뜩 나는 거야. 이거 다 잡아야 되겠다고. 신혼여행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갔다. 먼저 이제 아내가, 아내 되는 사람이 이제, 세수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느닷없이 앉아있다가 남편한테 먼저 하라는 얘기 없고 동의도 얻지 않고 네가 먼저 어떻게 세수를 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면박을 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합방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사모님은 그것이 평생에 무시당한 자기 권리를 빼앗겼다는 이런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항상 당신은 나를 인정 안 해. 이것이 사실은 베이직은 그거였었어요. 이 뿌리는 그거였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자기 권리를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평생 살다 보니까 30년, 40년인데도 거기 난 당신이 해준 것이 없다. 우리가 어머니와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들이 아내와 어머니의 관계에 있어서 내 남편으로서 얼마나 인정을 하고 살았고 얼마나 그를 존중을 했고 그가 하나님의 딸로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한 가정이라는 이 한 공동체를 가지고 이것을 이끌어갈 때에 당신은 아내로서 당신은 어머니로서 이것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는가를 우리 돌아다봐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저도 불과 인정한 지는 몇 년이 안 돼요.
가정사역으로 뭘 한다고 해서 다 가르치고 남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텍스트북에 의해서 가르치면 잘 가르쳤는데 나는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는 60세라는 세월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남들이 보면 주책이라고 그랬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는 아내한테 쫓아가서 아내 보내고 뭐라고 잘 잤어? 커피 타올까? 그러면서 아침서부터 이제 아양을 떠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아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한마디가 잘 잤어 그 한마디와 커피 한 잔 같이 할까 해서 커피 한 잔 같이 제일 먼저 남자가 그 한 잔 사실은 꼰지라고 그러기 싫어요. 그것이 숙달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꼰지라고 싫은데 그것은 또 우리는 유교적으로 배운 게 있잖아요. 남자는 국회에 들어가면 뭐가 떨어진다고 들어가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총재님 같은 경우는 상당한 가부장적인 그런 이 저기잖아요. 가부장. 근데 내가 이 총재님을 뵈면서 가만히 보면서 그 성질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저분은 천생적으로 어디에 숨은 이렇게 해서 섬김이 감춰져 있구나. 본 게 어려서부터 봤던 섬김이. 근데 나중에 세월을 지나가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뭐가 높아? 족보상으로 높은 데 있으니까 항상 섬김을 보고 어른들이 섬기는 것을 봐오시니까 이것이 나중에 나도 모르게 나이가 먹어가니까 섬김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 배에 높아. 본 거 학습된 거야. 학습된 거. 학습됐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요? 주위에서 있는 어머니나 아내 되는 분들, 어머니 되신 분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했을 때에 극진히 대접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총재님 봐서는 사랑 베풀 사람 같아 하는 몸집은 산 많았고 목소리도 납니다. 크고 또 손이 가까이 이렇게 해서 놓이면은 커요 작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가만히 들여다볼 때 이렇게 크게 하시고 이렇게 광대하게 하시고 남들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이런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저런 분을 통해서 성김을 받으면서 듬직하고 이나여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까?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여자만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가정 공동체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아내 되어가고 우리가 그 어머니 되어감을 거기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는 그래서 권위자는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된다. 네 믿음대로. 그럼 네가 행한 대로 된다. 네가 가르치는 대로 된다. 이 말씀.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한국 모든 사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죠. 우리는 한국 사람은 특이한 성품이 하나 있대요. 누가 좀 잘 되거나 누가 좀 승진이 빠르면은 이구동성을 해서 모여서 하는 소리 했대. 무슨 소리 할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매일같이 퇴근할 때 쫓아다니고 가끔 집에 간다고 그러더니 기어코 저게 먼저 출근했어. 가지고 진급을 했어. 저게 먼저 올라갔어. 그러는데 일본 사람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부지런하고 그렇게 섬김을 잘하고 그렇게 소통을 잘하더니 기어코 먼저 그 길에 올라가는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는 이 토속적으로 우리는 꼬부라진 성품이 있어요. 남자는 우리는 꼬부라진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민족적으로 우리는 토속적으로 우리는 꼬부라져서 남을 이렇게 뒤에서 잡아당기려는 이런 마음은 항상 나는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아니야.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아니야. 그러는데 아니에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공동체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계속해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걸 가르쳤는데 나중에 그것이 교회 내에서 서로 이야기할 때 계급이 되는 것을 몰랐다. 계급. 그래서 모일 때 저 사람 중급반, 초급반, 고급반.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격리가 되는. 그래서 당을 짓는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인류 평균적으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베풀었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우리가 항상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마음과 넓은 아내. 우리가 여자만큼
여자가 마음이 얼마나 넓으냐면요. 여자는 우리가 가정에서 제일 많이 공동체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려 할 때에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마음이 넓은 것 같아, 여자가 마음이 넓은 것 같아. 남자는 진짜 옹졸해요. 맞습니다. 뭐 한다고 하면요, 저 자신도 그랬어요. 아까운 것 같아. 조금 더 하자면 아까워. 다 오면 안 돼. 요런 만보가 생기는 거예요. 만보. 저는 그래서 그걸 만보라고 그래요. 만보가 아주 그냥 꼬부라져가지고서.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남자는 생각할 때 뭐냐면 내가 무언다. 내가 뭘 본다. 내가 뭘 벌어야 나가서. 돈 번다. 근데 하나 잊어버리는 게 있잖아. 신명기 8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돈 벌 뭘 줬다? 재물을 벌? 능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걸 항상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 그 잊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뭐냐면 권리주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주세요? 내 손 안에서 겸손하라. 내가 너에게 줄 계획을 보여주겠다. 내가 그 일을 맡게 되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인물, 내 가정에 내가 할 방향, 내가 종사해야 할 일과 그 밖에 내가 할 데가 없는 모든 영역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을 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권리만 요구할 때 그 결과는 갈등과 싸움으로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는 뭐예요? 항상 패배로 끝나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남편들이 아내를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다투고 나서 나가서 생각을 하면은 내가 왜 기인이 되겠다. 잘못 얘기했네라고 금방 회의가 금방 터져요. 근데 또 남자 자존심이 있고 또 이제 남자 꼴이라는 요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 가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드니까 이제 실고문이 가서 이제 손을 만집니다. 그럼 또 여자가 또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왜 이래? 그러면 이제 조금 가까이 가려는데 왜 이래? 금방돼요. 아내는 뭐예요? 남자가 그래서 남자한테 항상 순복하라는 얘기는요. 말씀에 순복하는 것도 있지만 남자가 무언적으로 뭔가 제시를 할 때에 그렇구나.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꼭 형성적인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오고 가는 것이 우리가 그것만 먼저 요구한다는 것이죠. 감정적인 의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일 것이다라고 약속으로 우리는 그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때가 되면 높이신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그래서 아내와 우리가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나를 누구보다 더 잘하는 아내 또 나를 누구보다 더 잘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들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귀한 남편이나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이렇게 총망라하는 그 가정 속에서 조용히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될 것인가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될 거냐고 무엇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공동체에서 만남이 있을 때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될까 이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분을 섬기면 내가 그분을 그 말을 들으면 무엇이 될까 이것이 그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될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어느 분이 지나가는 얘기를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라면이 있대요. 제일 무서운 라면. 무슨 라면일까요? 예수 라면이 제일 무섭다. 예수 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말을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했을 때 예수 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제일 무섭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 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마음판에 새기는 오늘 이 아침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리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과 그 가정을 우리는 구원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 어떻게 되냐면요, 너희 믿음대로 되어지리라. 우리 가정 속에서 아내를 믿고 우리 어머니로서의 어머니의 고생함과 이런 것을 우리가 가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섬기듯이, 우리는 성경을 보면 남편을 주님 섬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는 역지사지라고 항상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내가 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같이 모시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왕비같이 돼야 내가 왕이 되고, 왕같이 돼야 왕비가 된다.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 상호 보완 문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먼저 섬겨야 되겠다는 이것이 항상 손주에 쓰게 되면은, 왜요? 아내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정성을 다하고 자기 출세와 자기 이익에 대해서 자기 성공을 하나님 손에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그 총재 목사님이 항상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됐고 성장이 됐느냐고 했을 때 항상 그 얘기를 내가 쭉 찾아주셨어요. 나도 몰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엎어지든 제쳐지든 있든 없든 가든 못 가든 맡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맡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덧 커졌고 어느덧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이것이 비결이었구나.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항상 목사님끼리 물어보면 뭘 물어봐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몇 명 모여요 같이.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어디 가고 항상 이 큰 교회 목사님한테 안 가려고 그래. 몇 명이나 물어보니까 부흥됐어? 이 얘기를 먼저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총재님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물어봐? 그러니까 문제는 간단한 건데 조금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면 어디 나가시니까 조그만 개척교회나. 아니 교회가 크고 조그맣고 크고 교회는 다 똑같아. 조그만 개척교회나. 우리는 몇 명 안 돼요. 몇 명이 되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언제 성경 속에서 네가 몇 명이나 내가 본다. 네 교회만 큰 거 준다. 내가 천국에 왔으니까 너 교회 너 몇 평지였었어? 이렇게 물어본다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그걸 물어본다는 것이 난 아이러니예요. 그게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는 하나님께서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래. 저 목사는 도대체 뭘 믿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나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게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전에 있고 울산에 있다, 포항에 있다, 이렇게 해서 천안에 있다. 이거는 7년 주기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니까 나 자신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7년만 되면은 그 독수리가 자기가 그 새끼를 낳아서 알에서 부화돼서 독수리가 그 우리에 있어서 나를 때가 되면은요, 계속해서 그 우리에다가 가시나무를 갖다가 끼워 넣는다는 게, 밑에서 끼워 넣고 옆으로서 끼워 넣어가지고서는 자꾸 우리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지. 밀어내가지고서는 어디까지 밀어내서 그 발톱이 됐고 날개를 팔딱팔딱해서 날개 힘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밀어놓고서 가지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어느 정도 힘이 됐다라고 생각할 때 맨 마지막 그 끝, 물이 그 끝에 발끝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럼 날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여기 도저히 넌 있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지만은 찌르는 가시를 수없이 줘가지고서 키놓고 거기서 날아가는 얼만큼 인정사정 없이 ud어 터져가지고선 하나님 저는요 여기 이제 못 있겠습니다 이러고 기부하면 항복할 때까지 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불과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얘기하면 목사님 여기 연고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연고를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연고 있냐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연고입니다 그렇게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연고인 거로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상하게 연고가 하나도 없는 곳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거기를 가게 하세요. 그래서 항상 거기 갈 때 누가 가요?
아내가 가고 나를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미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아내를 생각할 때요,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어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항상 남자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 대한민국에는요, 감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화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여자가요, 남자는 화병으로 안 죽어요. 근데 여자는 화병으로 죽는 것이.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 보면 고생 많이 하면서 그때는 외가댁에 가면은 할머니들이 담배를 피는데 집에서 담배를 못 피시잖아요. 담배를 못 피시면 한번 끝에 앉아서 그 군방대를 기계에 어디를 끼고 오셨다가 그걸 피시면서 담배를 훅 풀면서 한숨을 쉬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아유 나는 여기저기 적이 돌아다녀 그래요. 적이. 그래서 보면은 이 아픈 것이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돌아다니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이 이렇게 불로 오잖아요. 밀고 올라와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되고 이걸 보니까 아 화가 이렇게 돌아다니는구나 여자는. 근데 그것을 남자가 풀어줘야 되는데 교회라면은 하나님이라면은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시켜 주시니까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맹인, 소경, 글씨를 본 적 없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업문을 깨치고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먹고 업문을 깨친다는 거죠. 소통을 잘하나.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적이 돌아다니는 것이 없어지고 얼굴색이 남유다리 틀린 것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다니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근데 소문을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우리 거룩한 천당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천당의 예수님이 너희는 항상 같이 있다.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사회보다 훨씬 못한 사회 앞에 목을 내밀고 음성을 내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천상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목을 내밀고 음성을 이제 터뜨리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 마음속에는 항상 기독교 신앙, 우리는 카타콤으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운둔자, 그저께인가 갑자기 그 통성기도할 때 운둔자를 제가 말씀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운둔자를 쓰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 염려를 주께다 맡겨버리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염려를 맡기라고 권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내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어머니 기도, 우리는 아내의 헌신, 그 다음에 남편의 올바른 그 관계 속에 있어서 우리는 염려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 우리는 가정이나 예수님을 위해서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염려로부터 우리 염려를 맡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무슨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지 속에 염려가 있으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정신적인 자세를 예수님께 맡기라고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그냥 알려드리는 실제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염려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특별한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염려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 알려드리는 방법.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연애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크든 작든 우리 염려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염려를 주님께 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에게 항상 집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문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을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 묻는 기도라는 귀한 연애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묻는 기도.
그렇지 않으면 금기도를 할 시간이 없다면은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한번 물어봐 달라고. 왜 그러면 우리는 동심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우리가 같은 형제가 되므로 우리는 이 송추관석 영성원이 앞으로는 형제같이 여자 남자 형제같이 모여서 나이의 염려를 맡겨놓고 중복의 가문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결되는 방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모임이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일에서 거기 가면은 염려를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의 종이 것을 무릎 꿇고 기도한대. 그런 분이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너희 숨을 버티는 귀한 여름 연양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요. 이번에 이 총재 목사님께서 금식한 이유가 틀림없이 있는 걸 잘 알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금식한 그러면 큰 짐을 하나 지셨던 큰 짐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짐을 떠안았던 것을 내놓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이 나중에 하는 그 짐이 그거보다 더 큰 짐이 올 거라는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금식하신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총재님께서 40주년 구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은 참 영악하게 만들었다. 그 생각이 참 영악하다. 그래서 여자들은 영감이요. 남달리 누구보다도 빠져요. 그래서 여기 부원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끔가다 한마디 이렇게 던질 때 있죠. 한마디 이렇게 던질 때 짜증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던질 때 저분은 이렇게 해서 이것을 길을 열어줘서 갈 수 있는 분. 그거를 우리에게 한마디로 가르쳐 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가르치는 소리로 들으면 삐져가지고서는 어떻고 저떻고 뒤에 가서 다른 소문을 내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다. 그렇죠. 우리가 아내와 어머니의 소문을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이 못 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어머니예요, 남의 어머니예요. 학생애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머니에 대해서. 철수는 뭐 공부를 잘하는데 철수는 뭐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철수 엄마라고 그러잖아요. 철수 엄마. 내 엄마가 아니고 철수 얘기하니까 매일 철수 영이 딴지 이웃집 얘기하니까 그 영이 엄마야 아니 우리 엄마 아니야 그러잖아요. 우리 항상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염려를 맡길 때 주님이 계시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우리의 주 어떻게 이것을 하게 하실까? 그럼 일반화되어 있는 염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갖는 염려를 정서적인 염려가 있어요. 이 염려는 다른 개성과 기분에 집중되는 개성과 기분,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염려예요. 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단계. 그것은 예수님은 길을 예비하셨고 우리의 정서적인, 우리의 전체적인 본질에 묶여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이 됐을 때 우리 항상 신비스럽게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다른 크리스천과 관계를 맺게 돼 있다라고 로마서 12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틀림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너는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너는 연이어서 될 수밖에 없다. 너 혼자는 해결할 수 없다. 그렇지만 누가 너의 형제와 너의 동거할 수 지금 현재 위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핏줄은 나누지 않았지만은 그런 사람과 한 몸이 되어서 너는 공동체에서 그것을 이뤄가게 만들었다라고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는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모이라고 그럴 때 제가 항상 그런 거에서 어디가 한 건데 약속이 되면은 딴데 약속을 안 한다는 얘기가 제가 그거예요. 근데 그게 몸에 뱄어요. 저는 그게 배이 돼요. 한번 여기 약속을 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부터 끝날 때까지 같이 있었을 때 그거 전체적으로 그 묶음을 다 묶어요. 우리는 묶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묶는 걸 좋아하는데 목사님들은 묶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까만 오면 자기가 확 내팽개치고 가버려. 그럼 뒷얘기는 못 들었잖아요. 뒷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교회 가서 예비 시간에 졸다가 항상 그분 조는 분이야. 항상 졸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세상을 잘 살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잘 듣게 되면 잘 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런 얘기만 들어도 잘 살려면 요거를 그랬어요. 아, 나 오늘은 라면을 사라고 그랬나 보다. 옆에 권사님한테 목사님이 오늘 무슨 라면 사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한 일개 이 공동체에서 한 인류적으로 똑같이 대화하면 한 지금 이 주제로 이렇게 말씀이 흘러갈 때요. 나중에 끝맺음을 보면은요. 다 일맥상통해서 말이 일맥상통해서 똑같이 묶여져 가서 결말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중간에 듣고 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서 뚝 떨어져 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번에 거기 가니까는 거기 가니까는 권능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그랬대. 근데 그 첫 번째 첫날 설교만 듣고 가서 첫날 얘기만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그냥 한 번만 듣고 쪼각쪼각 듣고 가서 쪼각쪼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가 사실은 그 얘기를 해놓고도 그 사람은 염려를 할 거예요. 정서적으로 내가 다 얘기 다 듣지도 않았는데 잘못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 나중에 끝까지 누리죠. 내가 옳다라, 내가 맞다라고, 내가 들은 바가 맞다라고, 직접 얘기했다라고 그러고. 그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침체 상태에 있을 때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을 때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탑클라스 자리에 올리기를 믿음에서 탑클라스에 올리기는 뭐냐면은 뭐예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이 아침 예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를 높여주실 때는요. 너는 돕는 자다. 너는 헬퍼다. 너는 네가 돕는 자를 나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보내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 연례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앞에다가 만약에 이 반석교회 영성원에요. 큰 흡입장치는 청소기 하나 이렇게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강대상에다가. 근데 그것을 이제 틀어서 여기서 말씀을 선포해서 정서적으로나 염려, 근심, 걱정, 질병, 가난 모든 것을 이제 흡입할 준비를 여기서 이제 빨아들이는데 그 문을 안 연다는 거, 정문을 안 열고 안 들어온다는 거, 이곳까지만 왔다가 여기가 영성원이네 그리고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첫 시간부터 와서 끝 시간까지 앉아 있어서 그걸 다 소화하면 그 흡입 속으로 들어가서 그 청소기를 들어가서 청소기에 들어가면 걸러줄 건 걸러져 가지고서 나중에 뒤에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 식으로 깨끗한 거 쓰레기는 다 해서 그 걸름망에 걸리고 1차, 2차, 3차에서 걸러가지고서 이쪽에서 깨끗한 공기가 나가가지고서 나중에 주의종이 이제는 그것을 안고 회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인 걸 가지고선 그 모였던 쓰레기를 먼지통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탁탁탁 털어가지고서는 그것을 안고 기도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데 요 문을 안 열고 들어요. 요 문을. 그럼 그 문을 안 열고 유리문을 들여다보고 여기 누구 있네 누구 모였네. 그러면서 뭐해 가서 많이 안 모였대 많이 모였대 이 소리만 가서 하고 그냥 많이 모여 한 사람은 많이 모여 안 모여 이 소리. 아니 많이 모여 안 모여 거 지가 무슨 상관 있는 거예요. 내 집 내려놓고 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걸 말씀 써버려 그거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났는데 많이 모였다 안 모였대 그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예요. 천군 천사가 꽉 앉아가지고서 두 사람만 뒷자리만 냉겨놔서 두 사람만 있었어. 왜? 내가 그런 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염려를 맡기는 것은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 증인이 못 됩니다. 아멘. 우리는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 증인이 못 돼요.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증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염려, 근심, 걱정 그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구나. 그 이방을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모든 은혜와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는 이 투쟁이라는 것에 우리는 애워서 하는 투쟁이라는 것.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환경 아래에 있었다도 투쟁에 부딪힐 때라도 우리는 그 똑같은 유사성이 있어요. 거기에는 유사성이 있고, 그 유사성은 뭐냐? 이 싸움의 실질적인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싸우는데 이게 누구야, 지금 누가 나오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영계가 열리는 귀한 연애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영계를 못 보면은요 맨날 판판이져요. 맨날 판판이지는 거예요. 영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영계는 누구예요? 영계를 아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분이 영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보고 그 영계를 열리는 것을 못 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둔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잖아. 그렇지만 진저리가 지금 뛰쳐나야 되겠어 이런 소리.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런 소리 하죠. 그렇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그래서 그 괴로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어딘가, 그건 괴로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동체 교회의 성전에 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많이 유원지로 모였던 송추 유원지로 모이지 마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송추 반석교회 영성원에 그 반석을 마련하고 불러 하나님께서 초청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다 물리치고 다음 주에는 꼭 오셔서 한번 여기서 한쪽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이렇게 쓰시기로 작정하셔서 여기를 이렇게 마련하셨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름 연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베드로가 이제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을 겪고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시다니요 절대 그런 일이 없나이다라고 가난했고 예수님은 누가 강제와 사탄 안에 이런 어느 성산에 오르고 어느 공동체 모임에 물 못 나가게 거기 가지마 나중에 나갔을 때 속으로 겉으로는 쌈나니까 사탄아 물러가 그러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귀한 여름 연애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왜요? 한판인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번 주는 좀 하루 쉴까 우리 같이 살던 옆구리를 차는 거예요. 다 왔는데 또 고집 부린다고. 고집 부리다가 막았는데 폐병 든 것뿐이 더 있냐 이거예요. 고집 부리다. 제가 폐병이 원해진 이유가 깊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술로 다스린 거예요. 추우니까. 폐병이 걸리니까 그렇게 춥더라고요. 여름에도 춥고 여름에도 덜덜덜덜 떨려요. 여름에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도 덜덜덜덜 떨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락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그래서 내가 깨달은 세상을 살면서 찬바람이 불 때 주님 앞으로 와야지. 내가 내 스스로 그걸 해결하다 보면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숨 쉴 수 있는 폐가 망가지듯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막고 거기가 썩혀질 수밖에 없고 썩어짐으로 인해서 너는 그 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다 망가지고 정신적인 세계가 피폐해짐으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가기를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송추방교 영성원이 항상 서로 중보하면서 그 중보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가 볼 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아내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뭐예요? 누구와 같이? 마리아와 엘리사벳 같이 항상 그렇게 해서 나를 기도하는 이 공동체가 있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아내와 어머니의 모든 것을 소생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여름 연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